우리 옆에 사람, 앞뒤 사람 함께 인사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누시죠? 이 시간도 우리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우리 식구속 식구들, 그리고 또 안나 예배실에서 예배하는 우리의 권속들, 또 열린 예배실에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주 또 이렇게 멀리 외국에 나가서 즐겁게 여행을 하시다가 불의의 사고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신 분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찹찹하셨죠. 저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 모두가 다 그랬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너무 큰 사고였던 것 같아요. 너무 큰 사고였습니다. 누구를 탓하기도 참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해외 여행 가시면은 배를 탈 때는 꼭 구명조끼를 꼭 입으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구명조끼라도 좀 입었으면은 좀 그래도 생존 확률이 조금 높았을 텐데,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거기 다녀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근데 구명조끼를 입었다고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아마 요번을 계기로 해서 아마 그런 좀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좀 규칙들이 좀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빨리 수습이 잘 돼서 이렇게 잘 우리 유족들에게 참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유족들이 하루빨리 이렇게 좀 잘 마음을 추스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방 선교의 이제 중심지가 되었던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을 저희들한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이방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의 그런 역사 중심지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안디옥 교회로 옮겼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에서 참 통크게 이제 이방 지역의 선교를 위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초대 담임자로 파송되었던 바나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바울로 이름이 바뀝니다만 이 사울을 갖다가 선교사로 따로 세워서 이방 선교를 위한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그런 장면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바나바와 이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음성을 듣죠. 그리고 실루기아를 거쳐서 키프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선교 여행을 시작하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성찰하고 생각해 봐야 될 그러한 이 메시지는 무엇인가? 다른 거 아닙니다. 이 안디옥 교회, 이 담임자로 파송받은 지 얼마 안 된 착하고 신실한 아주 능력 있는 그러한 영이 깊고 맑은 이 바나바라는 이 담임자를 선교사로 파송을 한다는 거, 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 교회 담임 목회자가 비우는 거예요. 자리를 몇 달 동안 비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울을 갖다가 선교사로 이렇게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이걸 어떻게 결정을 했을까? 그 결정하는 이 방식, 결정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한번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는 그런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는 말씀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바나바와 이 사울을 갖다가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세우기 위해서 기획서를, 아주 멋진 기획서를 작성하고 뭐 헌금을 모금하고, 그리고 뭐 또 이렇게 회의를 거쳐서 토론과 세미나와 또 여러 가지 워크숍을 거쳐가지고 준비한 게 아니더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안디옥 교인들이 그냥 결정해버린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 아주 명확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안디옥 교인들한테 들려줬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한번 눈여겨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파송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된 이런 바나바와 사울이 실루기아를 거쳐서 키프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복음을 전하게 된 그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성령의 음성이에요. 성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을 오늘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거는 그냥 그 교회에서 이제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렇게 사람들이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결정을 한 거겠지. 어떻게 성령께서 어떻게 그런 그리스 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였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성서를 기록하는 어떤 성서적인 어떤 문법, 문학적인 표현 방법이 그랬던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성령께서 이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또 어떠한 내용으로 말씀했는지는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이 안디옥 교인들은 성령의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이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의 지시를 받았고 그 성령의 음성과 지시에 따라서 이들이 움직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또 바나바와 사울이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그렇게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었다라는 역사적인 사실을 단순하게 기술해주고 또 그것을 우리한테 전해주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의미와 교훈이 과연 무엇인가? 다른 게 아닙니다. 십자가 복음을 통과하고 부활의 소망을 마음에 품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준 그러한 삶을 갖다가 믿음으로 사는 방식을 갖다가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통과하고 또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귀하고 복된 예배 자리에 다 앉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 없이는 올 수 없는 자리죠. 예,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또 의미가 있는 것인가? 예,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또 의지하고 또 사랑하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오해를 하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열심히 산다. 예, 열정적으로 나에게 맡겨진 그런 사명과 나에게 맡겨진 직분을 열정적으로 잘 열심히 일을 한다는 열정적인 그런 열심과 봉사, 이걸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 믿음생활 잘한다는 것으로 생각을 할 때가 있더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예,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공통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열정이에요. 열심과 열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충성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함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다 했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하면은 무조건 열심히만 하면은 그게 신앙으로 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예, 그게 아니라는 것을 성서는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은 단순히 열정과 열심은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열정과 열심도 중요하고 충성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 그것대로 살아가는 거,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대로 살아가는 거,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또 후원하고 있는 평화나무라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요. 거기서 어느 목사님에 대해서 성명서를 썼어요. 목사님은 더 이상 TV 출연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강단에서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지 마시고 근신 좀 하십시오라는 그런 성명서를 냈더라고요. 이게 뭔 일인가? 그래서 봤더니 그 목사님은 아주 우리나라에서 아주 잘 나가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장모시기 목사라고 이름 되면 여러분들 다 아실 만한 분들입니다. 사람들을 그렇게 배꼽 잡게 웃기기도 잘하시는 그런 목사님, 하여튼 참 대단해요. 그래서 저도 그분 설교를 몇 번 들어보긴 들어봤습니다만은, 근데 그분이 이상한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주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이 실망감을 안겨줬어요. 이게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제가 그분의 영상을 틀어드릴 수는 없어서 그냥 이렇게 타자를 쳐왔습니다. 그분이 성경책을 앞에 펴놓고 교인들 앞에서 또 강연하면서 했던 몇 차례 강연을 통해서 반복했던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북한이 쳐들어왔다 하면 그것은 말이 안 된다. 그쪽은 2천만이고 우리는 5천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놈씩만 안고 같이 죽으면, 다시 말해서 2천만만 희생하면 나머지 3천만이 남는다. 까짓 거 아기는 금방 낳아버리면 된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할 수가 없다. 왜?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죽으면 지옥 가기 때문이다. 우리 교인들이 해야 된다. 교인들이 한 사람씩 나서서 북한 사람들 한 사람씩만 붙잡고 죽으면 우리나라는 금방 통일이 되고 우리나라는 금방 이렇게 통일이 된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죽으면은 다 천국 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교인들이 앞장서서 그 일을 해야 된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까? 여기에는 어떤 사랑과 평화를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예수님의 정신은 찾아볼 수가 있나요? 도저히 용납이 안 돼요. 저도 같은 목사지만 용납이 안 됩니다. 그리고 동포들을 갖다가 한 사람씩, 우리나라 2,000명의 교인들이, 2천만 명의 교인들이 한 사람씩 붙들고 죽이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북한을 갖다가 없애자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동포를 죽이자고 선동하는 듯한 그러한 설교와 강연, 이것이 목사님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인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거기서 그런 반응이 나왔대요. 그 목사님께 직접 하신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였다.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이 신성한 강단에서 그렇게 동포를 죽이자는 이야기해서는 안 되죠. 그거는 보편적인 상식과 가치에도 어긋나는 일이고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폭력적인 언사입니다. 저는 그것을 들으면서 목사라고 해서, 목사가 하는 말이라고 해서 다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 말씀은 이미 요한일서 4장 말씀에서도 저희들한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영을 다 믿지 말아라. 영을 다 믿지 말아라. 그 영을 악한 영인지 거룩한 영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우리 스스로 키워야 된다는 것을 요한 기자는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정을 이야기하고 또 입술로 하나님을 얘기하고 십자가를 얘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의 입에서 목사라고 해갖고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거라고 해갖고 다 믿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 목사가 이야기하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야기하던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말을 해야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그게 바로 진짜 목사고 진짜 교인이고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식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거 하나로 우리의 삶이 진리 위에 세워질 수는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하면서 열심을 내고 열정적으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 순간순간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다윗 왕이 왕이 된 다음에 이 블레셋한테 빼앗겼던 그런 법궤를 다시 다윗성으로 옮기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계획이 바로 뭐냐? 수레를 만드는 거예요. 새 수레를 만듭니다. 근데 그 수레를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수레를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모르죠. 어떻게 하지? 그런데 모르지만은 아마 잘 만들었을 거예요. 어떻게 잘 만들었을까요? 아마 금덩어리를 갖다 막 붙이고 번쩍번쩍 아마 빛을 내는 그런 수레로 만들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법궤를 갖다가 블레셋한테 뺏겼던 법궤를 갖다가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법궤를 갖다가 다윗성으로 옮긴다라는 그러한 크나큰 기대와 포부를 안고 이제 새로 만든 수레에다가 정성껏 모시고 그 수레에다가 싣고서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다가 덜크당 그러면서 이 돌뿌리를 쳐가지고 이 마차가 이렇게 흔들리니까요, 거기에 실었던 이 법궤가 미끄러졌어요. 그랬더니 옆에 쫓아가던 우사가 그것을 갖다가 떨어지면 안 돼 그리고 붙잡았어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인덕성 권사님 같으면 붙잡겠어요? 안 붙잡겠어요? 붙잡죠. 왜? 소중한 법궤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소중한 법궤니까 땅에 떨어지면 안 돼요. 그게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우사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즉사를 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고 다윗이,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그 모습을 봤던 다윗이 그 모든 프로젝트를 갖다가 스탑, 중지시킵니다.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 그리고 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새롭게 이제 그 법궤를 옮기는 일을 하는 것을 역대상 1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옮기느냐? 그 전에 법궤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던 금수레는 다 갖다 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레위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어깨에다가 메고서 이제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 법궤는 아무나 옮기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만지는 게 아니에요. 레위 지파 사람만 어깨에다가 메고서 옮길 수 있는 게 바로 법궤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갖다가 강구한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니까 금수레를 만들어가지고 번쩍번쩍 빛나는 금수레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정성껏 한번 잘 모셔와 보자. 좋은 뜻으로 한 거예요. 열심을 낸 겁니다. 헌신을 한 겁니다. 충성을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노하신 거예요. 싫어하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다른 게 아니죠. 신앙은 열심이 아닙니다. 충성과 열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 그 길을 가고 그 길을 행하는 거, 하나님의 방식에 우리의 삶을 따르게 하는 거, 그것이 바로 신앙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르쳐준 대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령의 지시하심,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그런 지시하심을 우리는 들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시죠? 믿으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시겠죠.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들 각자 아마 이 대답할 말들이 아마 다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에요. 죽은 하나님 여러분들 뭐로 믿습니까?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실까요? 어디 계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내 안에 계셔서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김수경 권사님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그냥 가만히 침묵하고 계실까요?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짓을 하든 어디를 가든 그냥 가만히 지켜만 보고 계실까요? 아니죠. 말씀하십니다. 매 순간 지시하시고 매 순간 우리 주님께서는 부드럽고 세미한 음성으로, 조용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그런 이야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당에 오기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음성을 들려주셨을 거예요. 문제는 바로 뭐냐? 그것을 우리가 듣지 못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지금도 살아계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님 의지하고 믿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주님의 성령의 지시하심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주님 뜻대로 삽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그래서 후회하고 또 절망하고 포기하고 낙담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당하게 돼요. 한번 곰곰이 성찰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뜻대로 내가 행했나? 아니면은 내 마음대로 했나? 내 마음대로 했나? 믿는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주님 뜻대로 해야 됩니다. 주님 뜻대로 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음성, 성령님의 부드럽고 세미한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준비가 바로 뭐냐? 바로 내 안에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냐? 신뢰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신뢰하고 사랑하는 거. 예,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을 보죠. 이 안디옥 교인들한테 이 성령의 음성이 들린 때가 언제냐? 2절 말씀해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고 금식하고 있을 때에,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고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의 음성이 들렸다는 말씀을 분명히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한 시간을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예배지만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주님을 향해 바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 집에서도 이루어질 수가 있고 광교산 꼭대기에서도 이루어질 수가 있고 기도원에서도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꼭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한데 모아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워십, 가장 소중한 가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삶의 태도와 자세, 그것이 바로 예배죠. 그러한 장소, 그러한 시간, 그러한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더라는 그런 이야기죠. 성령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 안에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뭐 뒷방에 있는 모처럼 이렇게 바라보면 안 되죠.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인정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주의 성령의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그분과 친밀한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인격적인 교제가 전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인격적인 그런 관계를 지속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하는 사람의 태도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나의 왕으로 잘 모시고 또 그분을 24시간 바라보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안디옥 교인들한테 들려줬던 성령의 음성, 오늘도 그분이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그 부드럽고 아름다운 음성을, 조용한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한테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태도는 바로 뭐냐? 갈급한 심령입니다. 갈급한 심령.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데 나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런 갈급한 마음, 이것이 바로 갈급한 심령이고, 그러한 심령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음성을 들려주시고 성령의 지시하심을 보여주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시편 42편 말씀에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았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았던 한 시편 기자의 고백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느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느님 곧 살아계신 하느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느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아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헐떡임과 같은 그러한 갈급함, 이런 갈급함이 여러분들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갈급함,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그런 갈급함, 이런 갈급함이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하신다는 사실을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에게 있어서 시냇물은 생명과 같은 거예요. 자기 목숨과 같은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믿는 하느님, 여러분들이 구세주로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삶 속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삶의 원리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믿음과 그러한 이 신앙의 모습은 여러분들 삶 속에 얼마만한 가치가 있고 얼마만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느냐는 그런 이야기.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은 그런 갈급함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믿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내가 그렇게 지니고 있는 그런 신앙과 믿음의 그런 체계에 대해서 그만한 갈급함이 있느냐는 그런 사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한번 깊이 성찰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잃어버리고 있다가 오늘 주일이니까 가야지 하는 그런 갈급함이 아니라 정말 24시간 1년 365일 그분 없이는 살 수가 없다라는 그런 갈급함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이게 바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헐떡임과 같은 그런 갈급함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또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대해서 갈급함을 가지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귀가 열립니다. 들을 수가 있어요.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다짐과 각오가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하옵소서, 말씀을 듣고서 그것에 순종할지 말지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듣기 싫은 거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듣기 좋은 말씀은 내 가슴에 새기고 그대로 살겠습니다. 윤은자 권사님 왜 웃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대해서 왜 우리는 그러한 망설임이 생길까요? 왜 망설임이 생길까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신 음성 그대로 내가 따라서 했다가 이거 혹시 쫄딱 망하는 거 아닌가? 외톨이 되는 거 아닌가? 바보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러한 조바심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예, 우리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될 때 내 안에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주님과 하나 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느냐, 그렇지 않은 인생이 되느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기자는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나의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분의 방식으로 나의 삶을 살아갈 것이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래서 안디옥 교인들한테 말씀하시고 또 바나바와 사울에게 말씀하셨던, 들려줬던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지시하심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또 인생이 복된 삶이 되시고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주님의 인도하심에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또 사랑하면서 그분의 음성으로 우리 여러분들의 삶이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